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제 영화로 생각한다면 이제 장면이 좀 전환된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또 태어난 후에 아기 때 애굽으로 이동하였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온 내용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무대가 유대 광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낙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입었던 화려하고 긴 옷을 입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음식, 또 정결 규례를 따라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죄인이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을 함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해라, 이 말은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고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광야는 삶의 어떤 중심지가 아니죠.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삶의 중심지가 아닌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어떤 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장면이 전환되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외치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이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에 걸맞게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복음이 전해지는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전파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또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러한 외침 속에 또 하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외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엄청 센 이야기죠. 오는 자들에게, 아니 그래도 이 회개의 세례가 있는 그 자리를 오는 자들에게 그래도 좀 따뜻하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은 엄청 센 이야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근데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8절을 보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위치와 지위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고 때로는 존경받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한 번듯한 모습들은 갖췄다 해도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 말을 오해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어떤 모습과 방식들을 다 무너뜨린 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일 때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삶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반과 틀들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한 그 중심의 진정한 돌이킴들이 없다면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책을 쓰는데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쩌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그런 외형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 중심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깨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눈물 한 방울 없는 모습으로 마치 나는 괜찮은 것인 양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모든 최선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 이때는 오실 예수님이라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그곳으로 나와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종교의 옷을 입고 있다 해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진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겉이 번지르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